여러분,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시절에 학교에서 한 교수님께 들은 아주 아름다운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며 갈 수 있고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리고 별빛이 그 길을 환히 밝혀주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헝가리 출신의 한 평론가의 말이라 하는데 진짜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두신 별을 보면서 밤길의 외로움과 무서움을 쫓아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두리번거리면서 북극성을 찾지요. 그리고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걸 가늠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은 단지 별자리를 보면서 방향을 찾던 바로 그 시절, 그 시절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했던가, 향수에 젖어서 낭만적인 회고를 하는 말만은 아닙니다. 이제는 별을 잃어버린 시대, 그러니까 지표를 잃어버린 시대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는 것이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이걸 판가름하고 다시금 방향을 재조정하게 하는 지표, 성찰과 평가의 기준, 바로 그 별. 근데 이제는 그 별을 찾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그런 안타까움도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이제 제가 다니던 국민학교에서 가훈 전시회를 한다고 해요. 가훈을 액자에 써서 표구를 해서 가져오라고, 그걸 학교 강당에 걸어서 전시회를 하겠다고. 어린 제가 망설였습니다. 우리 집 가훈을 가지고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다른 집처럼 믿음, 소망, 사랑이면 좋겠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이런 좋은 말씀이면 참 좋겠는데 우리 집 신앙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저희 집 가훈, 게다가 저희 집 가훈에는 여느 집 가훈에서는 도통 찾아낼 수 없는 단어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공부, 가훈에 공부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저 집은 공부만 생각하는 집이다. 오해를 사도 할 말이 없었던 저희 집 가훈. 분명 가훈 전시회를 할 때 학생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눈길을 잡아끌 저희 집 가훈. 그래서 부끄러웠던 그 가훈, 바로 저희 집 가훈은 예수 잘 믿고 즐겁게 공부하자예요. 여러분, 근데 이 가훈이 이제는 제 삶의 방향을 다시 맞추고 저로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지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은 잘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잘 믿어야 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즐겁게 공부하자. 학교에서만 하는 게 공부가 아니죠. 문제를 풀어나가는 인생 자체가 공부, 전체가 공부. 그 공부는 비록 잘하진 못한다 하더라도 즐겁게 하고 있는가? 지금의 제 상황으로 돌려 말하고자 한다면 나는 지금 삼덕교회에서 즐겁게 목회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즐겁게 설교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표를 잃어버린 시대라지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 올해 참 좋았어, 그냥 그랬지 뭐, 이렇게 지난 시간에 대한 내 감정, 내가 받은 인상만 표현하고 마는 게 아니라 2024년 이걸 진짜 잘 살았나 점검하게 하는 기준, 그런 기준이 될 만한 내 인생의 모토, 아마 그런 모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2024년 잘 사셨습니까? 잘 사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지난 시간을 세월이라는 흐름에 흐르는 강에다 이렇게 떠내려 보내고 과거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일상, 나의 선택과 결정, 나의 삶, 나의 삶의 자세를 성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볼 때라야 알아요.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돌아볼 때라야 보여요. 그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회고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돌아볼 때라야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내 시선과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과서 같은 이야기지만 성장과 변화는 돌아보는 자에게 따라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라야, 내가 진짜 잘 갔는지 잘못 갔는지 짚어볼 때라야 앞으로의 내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무엇으로 올 한 해를 되돌아볼 수 있을까요? 송구영신 예배 이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아야 하는데, 지난 시간을 무엇을 지표로 해서 돌아볼 수 있을까요? 멈추어 다시 방향을 잡아보라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두신 별이 진짜 우리에겐 있는 걸까? 내가 진짜 잘 왔는지 살펴보게끔 하는, 우리가 방향을 새로 재조정할 때 보아야 할 하늘의 별,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두신 별이 진짜 있는 걸까? 우리 공동체에 있는 걸까? 여러분, 있습니다.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 텐데요, 저도 요즘 매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다 보면 때때로 이런 질문들이 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너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였는가? 너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풀었는가?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별과 같은 기도문입니다. 지난 한 해 내가 주님 앞에서 잘 살았는지, 여기까지 옳게 왔는지를 성찰하게 하는 기도문.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주기도문을 다시 보려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함께 이 주기도문을 한 번 더 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대목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여러분, 하늘은 우리 하나님의 처소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셔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면서 아버지 하고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여러분, 올 하반기에 우리가 거듭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열린 하늘이에요. 하늘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려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셔요. 그렇다면 바로 그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의식했으며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렀던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하늘 아버지를 얼마나 자주 불렀던가?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얼마나 자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가? 여러분, 아들이 아빠라고 부를 때라야 아빠는 비로소 아들의 아빠로 되돌아와요. 회사에서는 부장, 교회에서는 집사, 집에서는 아빠. 근데 이 아빠라는 호칭은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호칭이에요. 왜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다른 건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지만 아빠만큼은 양보할 수도 내려놓을 수도 없어요. 아이에게 아빠로 불릴 때 아빠는 아빠로 돌아와서 아이를 향한 사랑이 마음 안에서 절로 일어나는 걸 느끼고 아이를 위한 책임을 상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참 많죠.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 전능자, 섭리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그 어떤 호칭보다 예수님에게처럼 아버지로, 아빠로 불리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하고 부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로 돌아오셔서 우리를 좋아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난 한 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아버지라고 불렀던가? 여러분, 그걸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대목의 주기도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존재 그 자체예요.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 자체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럼 언제 아버지께서 거룩히 여기심을 받지요? 우리가 그분을 높일 때, 우리가 그분을 예배할 때, 우리가 그분에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한 해가 저물어가는 오늘 우리는 이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 되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마음 다해 예배했던가?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때, 한 해가 저물어가는 바로 이 시간 예배당에 나올 때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내 마음을 드렸던가? 또 지금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얼마 전에 새가족으로 오신 분께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답변하셔요. 인도하신 성도님이 하도 정성을 다해서 어쩔 수 없이 오게 되셨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방학했던 신앙생활을 다시금 시작하게 됐다고, 그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데 이분 말씀이 이제는 주일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요새는 그 먼 데서 자기를 인도해 온 분을 당신이 픽업해서 교회로 데려오신대요. 주일이 지나고 나면 다음 주일 예배 드릴 날을 또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듣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인 나는 그런가? 그렇게 주일을 기다리는가?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또 있어요. 주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때, 당신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높일 때, 여러분, 그러니 우리 자신에게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셨던가? 나의 거룩한 말, 나의 거룩한 행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여졌던가? 막 목구멍까지 증오와 정죄의 언어가 막 차오르는데도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와 사랑의 언어를 구사할 때, 편법을 딱 쓰면 영리하게 아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정직하게 가기로 했을 때, 남이 보든 안 보든 태만하고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갈 때, 사람들의 냉대 비난받는 거 두렵지만 마땅히 내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것을 할 때, 여러분, 비록 이런 것들이 쉽게 되는 게 아니지만 바로 이런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그 다음 대목이 뭐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계속 바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새로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들은 손꼽아 기다렸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근데 다시 오실 날만 손꼽아 기다린 게 아니죠. 그들은 벌써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미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에요. 그들 자신을, 그들이 발딛고 서서 살아가는 삶의 연장을 누가 다스리시기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를. 내 삶, 내 가정, 내 일터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다른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탄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기를 신앙의 선배들은 그토록 바랐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기도문을 똑같이 하는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을 바랐던가?
또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을 보았던가? 여러분, 이렇게 물어가면서 천천히 우리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다 보면 보일 수도 있어요. 야, 주님께서 다스리셨구나, 주님이 이끌어 오셨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 야, 바로 그때 내가 그토록 끊지 못했던 그 습관 끊어냈을 때 주님이 다스리셨지. 그렇게 기도 제목이었던 아들이 다시금 예배당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 주님이 이끄셨지. 생각지도 않게 어그러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예기치 않게 사업의 물꼬가 트였을 때, 아, 감사하다. 그때 주님이 내 삶의 자리를 다스려 가셨구나. 비록 이런 식으로 사람이 변하고 상황이 나아진 게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첩첩산중 안개가 가득한 것 같지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다면, 때때로 불안이 엄습하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 크게 요동치지 않고 있다면, 내 안에 여전히 꺼지지 않는 작은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순간이 있었다면 그를 지금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보이거든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 돼요. 아,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았구나, 내가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서 살았던 순간들이 나에게도 있구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처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이곳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이 기도. 여러분, 이 기도문을 우리 자신의 성찰을 위한 질문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삶에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는가? 나는 진정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바람으로 포장된 내 바람이 아니라 주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도록 성공하고 진급하고 사업의 규모 막 커지고 사람들이 빽빽히 늘어나고 재정도 빵빵해지고 화려해지고, 여러분,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에게 고개를 끊임없이 치켜드는 상승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대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바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내가 진정 바랐던가? 여러분, 오늘은 그 질문 던져봐야 해요. 내 기대, 내 소원이 아니라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진정 바랐던가?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질문부터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나는 자주 아버지의 뜻을 물었던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버지의 뜻을 물었던가? 내가 하고 싶다가 아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 하나님께 진정 물었던가? 여러분, 대개 하나님의 뜻은 내 뜻을 꺾을 때 보여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처럼. 이게 그분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께서 이걸 진정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는가? 아버지의 뜻을 물었던가? 여러분, 오늘 던져야 할 질문이에요. 내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가? 우리가 지금 던져야 할 질문이에요. 지난 12월 대림절을 맞아 마태복음 25장 3주에 걸쳐서 함께 나눴는데, 열처녀 비유, 우리 주님의 뜻은 거룩한 삶, 사랑하며 사는 삶, 이게 기름을 준비하는 삶,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이 삶을 살기를 조금이라도 희망했던가? 여러분, 달란트 비유, 주님의 뜻은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내가 적어도 그 한 주만큼이라도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쳤던가? 지지난주 양과 염소의 비유, 우리 주님의 뜻은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가 돕는 것, 이게 주님의 뜻이었다면 내가 그 주님의 뜻에 순종했던가?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나를 드렸는가?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랬던가? 여러분, 적어도 해가 저무는 오늘만큼은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이라는 하늘의 별과도 같은 그걸 지침 삼아서,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기도가 뭐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들풀 새들을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신의 사람들을 채워주시지 않겠는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우리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들이에요. 의존하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이킬 때 하나 물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는가? 하늘 아버지께 구하고 있는가? 생존의 생계로 문제로 번민하면서 기울어진 가게를 어떻게든 일으켜 세우고자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돌파구를 찾았던 이들이 진짜로 물어야 할 질문은 하늘 아버지께 내가 진정 구한 적이 있었던가? 여러분, 비단 양식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 일용할 지혜, 일용할 사랑, 일용할 은혜까지도 우리 하나님께 구했던가? 지혜가 딸리고 사랑이 마르고 말씀의 은혜가 고픈 순간에 직면할수록 우린 다른 데서 무언가에서 우리의 허기를 채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 하나님께 구했던가? 여러분, 또 있어요.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 여러분,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했던가? 아까는 우리의를 뺐어요.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했던가? 그냥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일용할이라는 말에 걸렸습니다. 일용할이라니, 지금 이 시대에 일용할이라니, 일용할 양식 없는 사람이 있나? 지금이야 뭐 하루 필요한 양식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그 이상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오늘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나에게 너무 과하고 넘치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고민해야 해요. 왜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을까? 여러분, 얼마 전 주일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나는 나는 무슨 까닭으로 이 풍요로운 대한민국에서 난 걸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 기아에 굶주리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로 이런 풍요의 땅에서 나게 하신 걸까? 저쪽 방촌 가난한 여인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라 왜 여기서 태어날 때부터 일용할 양식 충분히 공급받는 가정에서, 그 나라에서 나게 하신 걸까? 여러분, 주님은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양식, 내가 지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를 포함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 여러분, 어제 이제 해외 선교 후원회로부터 우간다 결연 현황을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 결연 희망자가 호프힐 초등학교 정교생 정원을 넘어버렸어요. 목표했던 인원이 넘었어요. 연말이 되니까 이곳저곳에서 들려요. 우리 성도들의 훈훈한 이야기. 우리의 일용할 양식,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마음 쓰는 우리 성도들의 훈훈한 이야기가 들려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나만 잘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먹기에, 내가 잘 먹이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우리가 너무 잘 먹기에 우리가 잘 먹이는 사람도 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주기도를 통해서 지난 한 해를 돌이키면서 이 마지막 날 이 질문을 다시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바라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 기도문과 함께 제일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나는 주님께 용서를 구했던가? 나는 주님께 용서를 구했던가? 지난 한 해 내 허물과 죄를 들고 주님께 자발적으로 나간 적이 있었던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는 거예요. 아니, 범법자도 아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주님 앞에 나가? 여러분, 변호사를 불러서 재판에서 잘잘못 가리는 죄를, 잘못을 우리는 죄라고 허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양심이 흔들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거리낌이 느껴질 때, 주님 없이 살아간 것, 주님 모른 척하며 살아간 것, 주님을 믿지 않은 것, 의심한 것, 사랑 없이 사람을 대한 것, 분노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내 자신 안에 누더기처럼 외투로 둘린 내 자신의 거짓과 위선, 여러분 이것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정직하게 들고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용서하시며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우리에게 흘러와 우리를 적시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날 왜 우리 시대의 타인을 위한 용서가 이렇게 박한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왜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가 이렇게 박한가? 용서 대신에 원망과 증오가 증폭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이유를 따져 묻자면 바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그 은혜의 강물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적신 적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죄인인 나를 포용하시는 하나님은 그 사랑과 은총에 대한 감격에 젖어본 적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용서했는가? 나는 그를 이해했는가? 여러분 이 기도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까지도 던지는데, 내가 그를 용서했는가? 내가 그를 이해했는가? 이런 질문까지도 던지는데, 여러분 오늘 이 질문까지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여러분 실은 이 질문이야말로 내가 진짜 주님께 용서를 구했는가? 내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내 허물을 들고 나갔던가? 나간 적이 있었던가? 여러분 이 질문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내 허물과 내 죄뿐만 아니라 용서하지 못한 내 고집을 들고 주님께 자발적인 나간 적이 있었던가? 이 질문하고 다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 한 해를 돌이키면서 내가 감당했어야 할 시험이 있었던가? 내게 찾아왔던 시험이 있었던가? 내게 찾아왔던 큰 시험, 자칫하면 나로 악에 가담하게 할 뻔했던 그 시험, 내가 유혹에 넘어가 버렸던 그 시험.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었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었죠. 우리 자존심 때문에 시험에 들었고, 우리의 취약한 자존감 때문에 시험에 들었죠. 우리의 욕망 때문에 유혹에 걸려 넘어졌죠. 그럼에도 시험과 유혹의 수렁에 빠져서 허부적댔던 시간들이 있지만, 이를 다시 이겨내고 잘 회복했다면 우리 잘 산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결함을 직면했다면, 그리고 다시금 내 갈 길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조정해 갔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 거죠. 시험에 들어서 악에게 집어삼킴 당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묵묵하게 바라면서 끝까지 사랑과 포용의 원리를 관철시키려 해왔다면, 이 또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마땅한 일이죠. 우리 주님께서 도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기도문을 지표를 삼아서, 하늘의 별과도 같은 주기도문을 지표로 삼아서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 이 새해를 앞둔 오늘 하루만큼 우리의 지난 시간 잘 살아왔던가를 묻는다면, 잘 살아왔던가를 우리 주님 앞에서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어떤 새로운 갈망이 차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떤 갈망?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갈망,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갈망,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람들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갈망, 죄에 예민할 뿐만 아니라 용서받았기에 그분의 용서와 사랑이 작동하는 세계에서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는 갈망,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이를 이겨내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로 끝까지 서기를 바라는 갈망,
여러분, 이런 갈망이 우리 안에서 차오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면서 당신의 호흡의 일부를 주셨다라고 표현해요. 당신의 삶의 일부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2024년 진짜 잘 살았는가? 2024년 내가 아무렇게나 산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뜻대로만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잘 살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받음으로써 우리는 이제 그분의 호흡까지도, 그분의 삶까지도 받는 거예요. 그분의 호흡과 리듬으로 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내 호흡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리듬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호흡으로, 그분의 리듬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어두운 길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비록 앞이 캄캄할지라도, 진짜 캄캄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들고 계신 그 별빛에 의지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의 호흡과 리듬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호흡과 리듬으로 가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를 주셨고요. 여러분, 내년 한 해 이제 7분 있으면 내년인데요, 2025년 우리 삼덕의 가족들 모두 우리 주님의 리듬과 호흡대로 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일러드릴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별과 같은 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호흡대로, 주님의 리듬대로 가라고.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이 주기도문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 찬송을 부르실 텐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